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인 건망증. 건망증은 뭐예요? 잊어먹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공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4장인가요? 말씀 구성을 보면은 오늘 말씀 구성과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해요. 14장에서는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15장 말씀에 보면은 병자들을 먼저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칠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특별히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강하게 체험할 때가 있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떨 때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만 그때 정말 더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살다가 어느 날 또 매우 유사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응답은 다 잊어먹고 금방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병을 제가 지었어요.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망증에 절대 걸리지 마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 잊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고 걱정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바로 앞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시는 말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다 앉혀놨다 그랬죠. 예수님은 한 분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발 앞에 가까운 데 최대한 앉히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32절에 같은 사건입니다. 32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함께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그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병만 고쳐주셨나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 찾아오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한 지가 3일이 된 겁니다.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가지 않은 거예요. 가지 않으면서 병 고치면 그냥 가면 되는데 나으면은 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피곤하신데 가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 3일 동안 거기 함께 있으면서 막 거기서 그냥 자고 막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3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 건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병 고쳐주셨어요. 그 육신의 필요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더 생각하신 것은 영적인 필요입니다. 병만 고치고 가면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뭐예요? 더 중요한 거를 얻어가야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3일 동안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3일 동안 그 많은 사람을 다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좀 가서 쉬시고 싶을 텐데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3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여기서 보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영을 위해서는 영이 더 중요하죠. 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되고, 그 영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3일 동안의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증거하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이 건강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무슨 신학을 서술한 게 아니라 농부니까 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야 돼. 저기 나가서. 그럼 깜깜해져서 들어오면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요? 막 동이 터가지고 해가 떠서 희미하게나마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아침 미명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새벽에 잠을 깨서 여기 나오는 일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여러분에게 먹여주시고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요. 그래서 계속 먹겠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신체 장애도 고쳐주시고 3일 동안 열심히 영의 양식을 먹였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막 별 개척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설교할 때 일주일에 한 열 몇 편을 새벽기도까지 하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적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읽고 쇼크를 받았어요. 와, 이런 사람들 다 있구나. 열 몇 번을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설교를. 근데 왜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막 이 열망이 막 넘쳐가지고 그런 글을 읽고 참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목회자인 우리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막 받아먹고 싶은 마음이 넘칠 때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해주셨는데 3일이 지났는데 올 때 뭐 3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병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주면 이제 설교 한 번 더 가려고 왔는데 3일 동안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붕해하면 보통 며칠 해요. 요새는 잘 안 하지만은 월화수목 했나요? 금요일까지 했나? 어려서 하여튼 뭐 아침 저녁으로 한 것 같아요. 아침에 집회를 계속 이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3일 동안 하여튼 와서 병도 고쳤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예수님에게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이 말씀이 달아가지고 계속 3일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 때 뭐 잠깐 도시락 하나 사왔을 수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켰을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애만 하나 도시락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는 3일이 지나니까 아마 이제 뭐 좀 싸왔어도 좀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뭐 이미 하루 굶었는지도 모르고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까지 금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온지는 3일 됐지만 하루치는 싸웠다 그래도 또 조금 어디서 먹었는지 몰라도 굶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사흘 후에는 이제 예수님 보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집회 끝난 것 같아요. 치유도 끝나고 집회도 끝나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굶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걱정을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32절 한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 누구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우주 안에 정말 지구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죠. 수천 조억 개 별들이 있는데
별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의 조그만 별, 거기에 사는 정말 피조물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야 3일 동안 저들이 와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인데 길이 멀어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아무도 내 마음 몰라, 하나님도 내 마음 몰라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밀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다가 쓰러질까 봐 제자들에게 야 먹을 거 없냐, 굶겨서 보낼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쳐다보셨겠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건망증이 들어가지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제자들이 이러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여기 몇 명 왔다 그랬어요? 아까 남자 어린이 빼놓고 4,000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이 왔다 그랬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진 게 뭐 있냐 먹일 게. 그랬더니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7병이어예요. 그래서 5병이어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7병이어까지 아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교회 다녀도. 2번이 있었어요. 7병이어입니다. 자, 그럼 좋아, 그거 가져와라. 또 온 사람들 다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4,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한 10,000명 넘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셀 수 없지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5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7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벌어졌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이 7병이어로 다시 한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도, 건강에도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 고쳐주셨잖아요. 먹어야 산다는 것도 아세요. 여기 이제 단순히 먹는 문제만 나왔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니라 의식주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오병이어 때도 상세하게 다 공부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못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그러면 빈손으로 들어가면 그 가족이 굶으니까 153마리 잡게 하시고 올라온 다음에 배고프니까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프지, 추웠지, 먹어라. 그리고 거기서 다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주십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먹여주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어때 기도할 때 이 우주에 진짜 이 점도 안 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먼지도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나 신비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8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성에 올라가서 밤중에, 시골 옛날에 밤중이니까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겠어요. 이 땅에 별이 없으니까. 요새는 이 땅에 가짜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별이 안 보여요. 너무나 아쉬워요. 저 별을 보고 저는 어려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가짜 별이 너무 밝다 보니까 진짜 별이 안 보여.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은 안 보이고 인간이 만드는 과학 문명의 별만 보여서 인간이 위대한 것밖에 안 보이는, 인간이 우상화되는 이런 지금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벽에 올라가는 그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이 쏟아지는데 그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은 창세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바깥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하고서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별만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다윗은 이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8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안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수록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 감격 속에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이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못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체휼, 동정하다라고 나왔는데 이전의 번역은 개역성경에 체휼하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실은 체휼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과 함께 플러스 불쌍하기 때문에 가서 도와준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체휼하다는 말에는 이 원래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정하다라고 좀 쉬운 말로 바꾸다 보니까 의미가 50%밖에 안 나와요. 이 말로 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정하신다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와서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걸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아세요. 여러분이 왜 슬퍼하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의 병도 낫고 영의 양식도 충만히 드시고 육의 문제도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제가 영적인 건망증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이 니네가 뭐 있냐? 아이고 예수님 우리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를 쳐다보면서 니네 뭐 있냐 그러면 우리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거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것도 어린아이가 싸운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일을 예수님이 하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이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또 이런 상황에 닥치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이거밖에 없는데, 질병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기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 자신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죠. 때로 우리가 이제 앨범을 보잖아요. 앨범. 앨범은 나 초등학교 때
앨범도 있고 무슨 중학교 때 앨범도 있고 청년 때 앨범 이제 사진도 있고 그러죠. 그 앨범만 보지 마시고 그때 상황들 한번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 아내 이때 검정고시를 봤는데 검정고시 공부할 때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때 도와주셨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 고등학교 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걸 쭉 돌아보면 이때가 몇 살 때인데 내가 그때 굉장히 아팠는데 입원해 있었는데 하나님 나 병을 고쳐주셨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어떤 때는 오늘 이 7병이요 5병이요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살아가다 보면은 또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또 다 잊어먹어.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가지고 다 잊어먹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때 하나님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저 자신에게 어떨 땐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정한 건 사실은 저에게 정한 겁니다. 저에게. 그 제목이 잘 정해지더라고요. 저에다 적응을 하니까 자꾸 잊어먹을 때가 있고 조금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또 하나님 예전에 도와주신 하나님 전혀 생각나지 않고 어떡하지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세요. 가끔씩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음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그 광야길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을 체험했습니까? 홍해바다가 홍해바다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끝까지 안 내려보니까 마지막에 장자들을 다 치셔서 강제로 내보내시는 것도 체험했고, 또 광야에 지치고 있을 때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홍해바다가 그 앞에 막 가라막히고 있을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 쫙 갈라 그를 건너가시고 애굽 군대 쫓아오다가 그냥 쫙 수장시키는 것도 다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시고요. 만나가 아침에만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고기 먹고 살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또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입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 먹여주세요. 그렇게 하시는데도 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왔어. 물이 없어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해. 무리바에 오니까 바위 덩어리밖에 없거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침에도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걸 먹었으면서도 당장 낮에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 잊어먹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 노래로도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간증을 읽어보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항상 시편 18편 1절 2절 암송하신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이제 일어나려고 딱 일어나면 눈이 팍 안 떠지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때 이제 딱 앉아서 이 마음속으로 암송하신다 합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자신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부터 또 남은 목회 기간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 18편을 집에 가셔서 표제어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고통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후에 한 기도라래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죽기 전까지 10년 이상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그 18년 동안.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속에 무슨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못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도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세요. 아침마다. 짧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예? 이제까지 나의 힘이 되어 주신 주님, 앞으로 남은 인생도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서 해소하고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망증은 무서운 병이에요.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성령님이 다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인생에 있는 어떤 역사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현재 닥쳐 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던 어제의 하나님, 그제의 하나님, 10년 전의 하나님이 다 생각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여 더 큰 은혜로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했는데 그걸 또 잊어먹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